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예람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영적 전쟁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첫 주일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 창립 5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이 5가지 표지 말씀드렸지요.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 또 봉사, 교제, 그리고 선교 전도까지 이 5가지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지난 5주 동안 보여줬던 그림과 함께 이 5가지 표지를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8월 셋째 주일까지 모두 이제 7주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게 품게 하신 말씀은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조금 더 넘어가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 다 아시잖아요.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를 가리켜서 공동체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상호 간의 의무감, 또 정서적인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또 공유된 이해력 등등을 바탕으로 하는 이 관계의 망, 그러니까 관계의 그물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 공동체는 결코 한 개인일 수 없다는 것,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꼽아봐도 한 사람을 놓고 공동체 그렇게 부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적어도 2사람 이상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지만 2사람 이상만 되면 아무리 많은 숫자일지라도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동체의 의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적인 의미에서 공동체가 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공동체다, 마중물이란 공동체다 이렇게 부를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로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오로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론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7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회론이 뭔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이 그 사명을 정확히 찝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 속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가 영적 전쟁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 연합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님보다 사탄에게 더 골몰이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콜록콜록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이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났단 말이죠. 이러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는 매사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왕에 묵상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 존재를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도망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거 말고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의 겉모습은 육적인 세계에 속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저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제 속에 있는 속사람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로 잠깐 가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든 이 외형, 이것이 육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육적인 상태를 딱 만들어 놓은 그때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외형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사람이 사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 이 속사람을 가리켜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영혼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와 우리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만 살펴봐도 단지 육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세상이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당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하고 그 세계를 제멋대로 쥐락 펴락하려고 하는 존재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밥 먹듯이 거역하고 등진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사탄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이로 인해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둥지를 튼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종종 사탄을 뿔 달린 괴물처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간혹 뭔가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영향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피부로 체험하는 현실이에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이 보았던 뉴스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3월에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었어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집어 던지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저기 골절이 일어났는데도 손봐주지 않았고 온통 멍들어 죽은 그 아이의 그 사진을 본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이 공분했습니다. 그리고 다 말했지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졌다.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 같지 않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 틀릴만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들의 문제인 거 100%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탄입니다. 비단 이런 일들만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다 보니 여러분의 자녀는 동성애의 유혹 앞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들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파트너를 찾는 이 게이 전문 애플리케이션,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조금이 아니라 다수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다수의 청소년들이 아예 교복을 입은 채 셀카를 찍어요. 그래놓고 그 사진을 올려놓고 이 동성 파트너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무게와 키, 또 성적인 성향을 거기 써놓는데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거예요. 탑이 있고 바텀이 있어요. 탑은 뭐냐 하면 게이들끼리 성적인 관계를 할 때 남성의 역할을 하면 탑이에요. 나는 바텀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남자지만 여성의 역할을 하는, 그게 내 성적 취향이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거기다 밝혀놓고 하는 말,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 쪽지를 보내달라 비롯해서 정말이지 입에 담기도 어렵고 거북한 말들을 서슴없이 쓰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봅니까? 그저 청소년 아이들이 한때 저지르다 많은 불장난입니까? 그 아이들이 타고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저 바닥에서부터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인권을 운운하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세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선동에 열렬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는데 그게 사탄의 장난이다, 우기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일들,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석들이 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탄이라는 놈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을 지 마음대로 휘저어 놓을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휘저음을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휘저을 때마다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의 관심은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사탄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에 있습니다. 사탄의 뜻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막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제도 오늘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내일도 치열하게 벌어지게 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서야 할 사람들,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고요,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루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이 구축물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보루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보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어떻게든 끝까지 사수해야 할 보루를 가리켜 최후의 보루, 그렇게 일컫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내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주일 예배를 마칠 때 부르고 있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CCM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요, 후렴구에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대로 교회가 교회되는 길,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식이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언제나 앞장서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두 번째일 뿐입니다. 세 번째일 뿐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영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식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된다.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개의 실화를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도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에 목장별 찬양대회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얼른 자리에 들어와서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이제 웃음판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가사를 틀리고 말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틀리니까 교인들이 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런 모양이에요. 예? 하여튼 사모님과 자녀들은 도대체 왜 틀렸느냐 하는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쫙 째려봤어요.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끝났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목사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목사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목사님의 장례를 치른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이제 정리하러 교회에 오셨어요. 그 과정에서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돌아가신 목사님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장로님들이 앉아서 그 일기장을 몇 쪽 이렇게 넘기다가 거기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7월 14일 교회에서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에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비록 식구들에게는 구박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하루였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 난 장로님들, 돌아가신 목사님을 떠올리며 모두가 다 한바탕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 문턱 넘나드는 것이 신앙생활, 그저 주어진 시간에 뭔가 내가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났다면 김 집사님은요, 요즘 같으면 놀림거리가 됐을 겁니다. 한번 놀림거리가 되면 요즘 어떤지 아시죠? 계속 나가면 흔히 하는 말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쾌재를 부를 일이죠. 목사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단지 옳고 그른 것으로만 따지면 무조건 목사님 잘못했어요. 몰라서 틀린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일부러 틀리다니요.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족 찬송 대회를 위해서 함께 연습하며 준비했던 가족들을 배신했잖아요. 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망가짐으로 김 집사님의 길을 살려줬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 많은 강해 설교집을 출판하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오늘 같은 주일날 설교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목사님이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순간에 신호등의 불빛이 빨간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옆을 이렇게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교인들이구나.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어기다니 생각하며 교인들에게 들킨 것 때문에 너무나 창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차를 몰아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차 가지고 지나가셨죠? 내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교인들이 따지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교인들이죠. 목사님은 그래요, 그냥 우리 점심 같이 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이튿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 나갔는데 목에다 뭔가를 걸고 장소에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도 하기 전에 알아서 목에 그걸 걸고 나오니까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교인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며 목사님을 환영했어요. 그러한 교인들의 반응을 보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뒤로 획 돌아섰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글귀가 써 있네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과 교인들 모두 큰 웃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쉽게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쾌재를 부를 놈은 한 놈밖에 없다니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신이 나서 댄스를 출 겁니다. 옳거니 또 한 건 올렸구나, 옳거니 또 잘 됐구나, 옳거니 또 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신나서 춤을 출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과 성도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실화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 말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많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자랑하는 거 듣고 싶어 해요. 그런 말은 많이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는 편이 나은데,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이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 얘기, 온통 세상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으면요, 그런 자리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지 뭐. 내가 굳이 그런 자리까지 가가지고 그런 거 들어주느라 시간 낭비, 마음 상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부로 말을 옮기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도요, 그걸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가 늘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말하는 거 어려워요.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요. 이게 잘못 나가면 끝이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 담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자기 입맛에 따라 보태고 빼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단언하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사견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따르면 죄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수군 하는 것. 수군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늘 당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 다들 예쁘게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그 입술을 그저 복인의 입술이 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빈 복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비롯던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쭉 살펴보십시오. 물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너무나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이요, 그놈의 돈 때문에 돌아버린 세상입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무더운 여름 지금 폭염이 있어도요, 양지가 하루 종일 양지인 거 아닙니다. 음지가 돼요. 음지는 또 하루 종일 음지인 게 아닙니다. 양지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늘 양지에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서 자기보다 눈꽃만큼이라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갑질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자기만 옳다고 목청을 높이는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동성애를 비롯해서 가진 성적인 문제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가족이라는 강력하고 따스한 단어가 힘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우리 교회를 영적 전쟁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이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교회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식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김진철 목사가 목회하고 있어도 김진철 목사의 생각이 우리 교회의 견인차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꾼들이 있고 이런저런 모임이 있지만 그 일꾼들이나 그 모임이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견인차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는 유일한 견인차는 하나님의 식이에요. 하나님의 식이 우리 교회의 견인차임을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사에 옳고 그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개개인의 잣대에 의한 옳고 그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옳았는데 내일 가니까 틀린 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우리 마주물리란 공동체가 영적 전쟁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일에 이전보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힘을 보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기도에 실려진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 수유동, 이 강북구,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